귀한 영광의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아들과 딸을 주셨어요. 지금은 이제 다 대학을 졸업했는데 자녀들이 유치원 다닐 때부터 저희가 밤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녀들은 저를 위해 기도하고 또 저하고 저희 아내는 또 자녀를 같이 기도한 시간이었는데 그때 저희 자녀들이 저를 위해 기도한 그 기도를 아직까지 자녀들이 하고 있어요. 그때 아이들이 한 기도가 우리 아빠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였어요. 우리 아빠 설교 잘하게, 그거예요. 그때는 한국말을 잘해서 한국말로 이렇게 됐는데 요즘은 영어로 이제 바꿨는데 우리 아빠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요즘은 딸이 이제 이사를 나가서 아들과 셋이 같이 기도를 하는데 여전히 동일한 기도예요. 근데 저는 이 기도가 좋아요. 똑같은 기도 앞으로 계속할 것 같은데 그래도 좋아요. 목회자인 저의 가장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이 돼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아이들이 대학교 들어간 이후부터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해달라고. 그게 전부예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어요. 잠언을 기록한 이 솔로몬은 그의 아들에게 한 여자를 소개해 줬어요. 한 여인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 줬어요. 근데 그 아들은 교회를 말해요. 하나님의 솔로몬을 통해서 교회에게 한 여자를 소개해 줬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지혜예요. 지혜. 이 지혜 여인에 대한 내용이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잠언을 기록한 저자는 그의 아들들이 이 지혜 여인과 깊은 사랑을 나누기를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 보면은요, 이 솔로몬은 내 아들아, 아들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이 지혜 여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증거하고요. 동시에 우매 여인에 대해서도 아들에게 강하게 경고하며 메시지를 증거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인생에서 지혜 여인만 만난 것이 아니라 이 우매 여인, 미련한 여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음녀도 만난 것입니다. 이 미련한 이 우매 여인이 이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부릅니다. 함께 하자고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요. 이 우매 여인은 악한 계집과 이방 계집을 보내서 이 아들들을 유혹했습니다. 이 설교의 서론이 약간은 일반적이지 않죠. 근데 말씀을 조금만 듣게 되시면은 왜 이런 서론을 했는지 아마 금방 이제 캐치가 될 것 같습니다. 잠언 전체의 구조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장에서 9장까지 그리고 10장, 31장까지 나오는데 이 잠언 1장에서 9장까지는 이 지혜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를 정의하고 있고 이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잠언 10장부터 이제 끝까지 31장까지는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야 할지를 이제 깨닫게 하고요. 참 지혜이신 예수님을 소유한 성도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할지를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이 잠언 9장은 그 1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내용의 결론 부분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쭉 생각할 10장부터 31장의 내용에 대한 좋은 예고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기 전에 그 영화를 예고한 아주 짧은 예고편을 보는 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앞으로 쭉 볼 그 잠언 뒷부분을 예고편 9장을 통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아들은 성중 높은 곳에서 부르는 두 여인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두 여인은 지혜와 우매입니다. 근데 지혜와 우매는 서로 대조가 되고요, 이 여인들을 따라가는 자들도 지혜 있는 자와 거만한 자로 구분되며 대조가 됩니다. 9장을 제가 읽어드리는 좀 내용 길었어요. 9절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본문 1절에서 6절까지는 지혜 여인의 초대예요. 그리고 13절에서 18절까지는 우매 여인의 초대,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7절에서 12절까지는 이제 거만한 자와 지혜로운 자, 곧 우매 여인을 쫓는 자의 삶과 지혜 여인을 쫓는 자의 삶을 대조하면서 그들의 구별된 결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본문에 나오는 지혜 여인과 이 우매 여인의 사이에는 비슷한 점이 참 많이 있어요. 모두 잔치상을 차려놓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에게 자기 편으로 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는 생명을 얻어 생명의 길로 행하게 되고요, 다른 하나는 사망 곧 수월이라는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이 엄청난 차이점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잠시 나누고 싶은 내용은요, 이 두 여인의 초대입니다. 이 두 여인의 초청, 이 두 여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고요, 우리가 누구의 초대에 응해야 하는지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혜 여인의 초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아멘. 먼저 이 잠언을 기록한 저자는 이 지혜를 의인화했어요. 지혜는 사람이 아닌데 사람에 빗대어 설명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 어떻게 시작이 돼요? 지혜가 뭐래요?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다. 2절에서는 지혜가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었다. 지혜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에 빗대어 여인에 비교하여 꼭 사람처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을 짓고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해서 상을 갖추는, 우리로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공감하고 이 말씀과 소통하기 위해서 잠언의 저자는 지혜를 여인에 비유해서 설명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우매, 이 미련도 여인에 비유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지혜 여인과 우매 여인의 초청으로 정해 봤는데요, 이 지혜 여인이 7 기둥으로 세워진 집을, 완전한 온전한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을 지은 목적은 잔치를 배설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어떤 잔치입니까? 2절에 보니까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잠언이 쓰여진 그 당시에 상을 갖추고 함께 식사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밥 한 끼 먹는 것이 아니라 그 함께 자리에 참석한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한다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5절에 보니까 혼합한 포도주라는 내용이 나와요. 혼합한 포도주. 이것은 그 폭탄주 같은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폭탄주가 아닙니다. 포도주 원액에 적당한 양의 물을 섞어서 마시는 최상급 포도주예요. 근데 이 표현 역시
비유적이고 시적인 표현입니다. 짐승을 잡고 혼합한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무슨 의미로 통하느냐?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여 주의 백성들이 그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맛보아 누린 것을 설명할 때 쓰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강조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강조되는 내용. 6절에 보니까 버리고 얻고 행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무엇을 버리라? 어리석음을 버리라. 무엇을 얻으라? 생명을 얻으라. 그리고 어떤 길로 행하라? 명철의 길로 행하라. 근데 어떻게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 명철의 길로 행할 수 있느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바로 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 요약을 하면 와서 먹고 마시라입니다. 와서 먹고 마셔야 어리석음을 떨쳐버릴 수 있고 생명을 얻고 명철의 길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와서 먹고 마시라.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오셔서 먹고 마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와서 먹고 마신다는 이 표현을 생각하면 무슨 일이 생각나십니까? 주의 성찬이 생각나지요. 주의 성찬. 먹고 마심. 오늘 본문에 나온 먹고 마심은 문자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차리신 상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참여하여 그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고 거기서 생명을 얻고 주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는 성도들이 이 와서 먹고 마시는 일을 잘 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야 이 어리석음을 떨쳐버릴 수 있고 소유한 생명을 누리며 이 명철의 길로 행할 수 있는 힘이 먹고 마셔야 거기서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의 여인은요, 그 여종들을 보내서 어리석은 자들을, 지혜 없는 자들을 초대했습니다. 이리로 와라 불렀습니다. 그 부르는 그 내용을 잠시 한번 읽어드리기 원하는데요, 잠언 1장 20절 2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지혜가요, 어떻게 해요? 부르는데 그냥 부르지 않아요. 소리를 높여서 소리를 지르며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라고. 와서 먹고 마시라고. 왜? 이 먹고 마셔야, 즉 믿음으로 주를 받아들여야 이 생명을 얻고 주의 은혜를 누리며 명철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잠시 이 우매 여인의 초청을 잠시 생각해 보겠는데요, 한번 13절 가보세요. 1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14절 제가 읽을게요. 같이 읽죠. 자기 집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그 다음 절도 나오나요? 15절.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루되. 16절.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17절까지.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우매 여인이 준비한 상이
어떤 상입니까? 고기와 혼합된 포도주는 없고요. 뭐만 있습니까? 그가 도둑질한 물과 떡이 있습니다. 우매 여인은 뭘 하는 여인입니까? 도둑질하는 자입니다. 훔치는 자입니다. 도둑질한 떡을, 물을 몰래 먹는 것이 맛있다고 그릇된 가르침을 전하면서 유혹합니다. 도둑질한 물과 떡은 거짓 복음입니다. 다른 예수요, 다른 성령이요, 다른 복음입니다. 우매 여인은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여기고요, 예수님의 온전한 대속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거짓을 증거합니다. 이 우매 여인이 준비한 훔친 물과 떡으로는 어리석음을 벗을 수 없고요, 생명 얻지 못하고요, 명철의 길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여인이 다 상을 차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엄청난 차이점이 있는데, 이 지혜 여인은 생명과 명철을 얻을 수 있는 곧 영생하는 음식을 준비하였고, 반대로 이 우매 여인은 도둑질한 물과 떡으로, 거짓 복음으로 어디에 이르게 합니까? 사망 곧 죽음, 수월의 지옥에 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가, 저는 어떤 여인을 택한 자들입니까?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게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백성이 책망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번에 55장 3절만 같이 읽지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양식이 될 수 없는 것을 양식으로 생각하여 은을 달아주고 자기들의 배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헛된 수고한 것을 하나님 뭐 하셨어요?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와서 듣고 들을지어다. 내가 주는 좋은 것을 먹어라.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즐거움을 얻으라고 선포했고요, 너희가 내게로 와서 들으면 너의 영혼이 어떻게 된대요? 살리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에게 약속한, 다윗에게 언약한 확실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얻고 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저는 누구를 먹은 자입니까? 무엇을 마신 자입니까? 참된 양식, 참된 음료이신 우리 예수님을 먹고 마신 자, 곧 예수를 믿은 복된 자들이란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2절에서는요,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언급하는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은 거만한 자와 지혜로운 자입니다. 거만한 자는 우매 여인을 따라가는 자고요, 지혜로운 자는 지혜 여인을 따라가는 자인데요, 이 거만한 자는 책망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책망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책망이란 것은 참 하기도 힘들고 받기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를 받아 이 마음이 부드러워진 성도들은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기록된 성경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이란 것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 지혜의 여인의 상에는 책망이란 뜻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읽다 보면은 이 책망이란 주제를 아주 무게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같이 읽죠.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 곧 생명의 길이라. 뭐가 생명의 길이라요? 훈계의 책망. 잠언 1장 13절 한번 같이 읽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돌이키려면은 책망을 들어야 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시 선포된 주의 말씀 안에는요,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소망의 메시지만이 아니라 책망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버려야 할 어리석음을 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주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과 제가 주님이 하시는 책망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는 이 복된 할례받은 귀와 복된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10절 한번 같이 보죠. 10절, 본문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잘 하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마음의 자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의식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에도, 원하지 않은 일을 당했을지라도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나의 삶 속에서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경건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 어떻습니까? 그 마음의 자세가 그대로 함께한 또 지체들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두 여인에 대해서, 또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말에, 어느 여인의 말을 듣고 사실 것입니까? 지혜의 여인입니까? 아니면 우매의 여인입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누구의 식탁에 앉으실 것입니까?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실 것입니까? 어떤 여인을 마음에 품고 안을 것입니까? 지혜의 여인을 마음에 품고 그가 베푼 상에 나와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그 어려운 현실,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계획이십니까? 우리의 결정이 지혜 여인이 기뻐하는 결정이 되기를 기도하고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한 성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모든 것이 주의 수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모든 것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가 주님으로 버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혜 여인이 베푼 상에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이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어리석음을 떨쳐버리고 생명을 누리며 의의 길로 행하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기도하고, 이번 주도 잘 먹고 잘 마심으로 우리 하나님 허락하신 그 확실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고 나누시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